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옆에 분들하고 같이 반갑습니다. 뭐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앞에 있는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요? 김성필 목사님이라고. 네? 김성필 목사님이요. 네, 꼭 기억해 주세요. 성은 김씨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평양 김씨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아마 김해 김씨 씨족에서 평양으로 아마 넷째 아들이 도읍을 옮겨가지고 평양에 정착해서 거기에 씨를 뿌려서 저는 이 남한에 1000명이 안 됩니다. 우리 씨족이 평양 김씨는 1000명이 안 됩니다. 저도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 편이 너무 적어서. 부모님이 평양 그리고 평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지역에서 큰 소도 제가 듣기로는 한 200마리 정도, 그 당시에 200마리 정도 되고 한 4, 5리는 내 땅 밟고 살았다고 아버님이 늘 저한테 자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남에 넘어오셔서 전쟁 때 50년도죠. 넘어오셔서 우리 아버지는 일할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어땠겠어요? 힘들었죠. 이북에 가면 아버님이 달리기 선수였대요. 단거리 선수. 그래서 평양의 군민 대회에 나가면 단거리 100m, 200m는 도맡아서 1등을 하셔서 소까지 받으셨대요. 상품으로. 그 다음에 녹그릇은 뭐 셀 수도 없고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셔서 저는 그것이 자랑으로 들리지 않고 아니 그렇게 잘 살았으면 이 남한에서 좀 잘 살아야지. 남한에서는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늘 고물상 일을 이제 조금 하셨는데 우리 친구들 보기에 제가 창피했어요. 사실 뭐 조그만 가게에다가 그 진짜 냄새나는 고물들만 모아가지고 그거를 또 파시고 해서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뭐 그 당시에 뭐 물자들이 넉넉하지도 않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힘들게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사실 이제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위에 형님들은 평양에서 나셔서 남아오셨고 저희들은 내 밑에 여동생하고는 남한에서 나서 그 생활을 해서 사실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용산구에 가면 해방촌 그 해방촌에서 제 젊은 청춘을 보냈습니다. 제가 다닌 교회는 순덕교회라고 덕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경도 동천교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신길동에 우리 총회를 이루면서 거기서 제가 이제 지금은 신대방에 있는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조그만 분소신학교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재건축과 이렇게 합쳐서 재건축교회에서 저는 자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율법주의로 살았죠. 주일날 사 먹는 것은 뭐 절대 금지하고 교회에 악기도 못 들여왔고요.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결혼식도 안 했어요. 사진도 안 찍게 했습니다. 우상이라고. 그런 엄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84년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25년 동안 공부도 하고
20년 동안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 한국에서 일본 건너가기 전에 이제 북한 사람들 조심하라고 소양 교육을 지금은 없어졌지만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민단과 조청년이 있었죠. 근데 청년이 벌써 일본의 자리를 많이 잡아서 굉장히 부자로 살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그 조청년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조선인들은 상공회가 있어요. 굉장히 파워가 있더라고요. 일본 정부도 무시 못하는 이 총련의 이 파워가 대단하던 것을 그때 민단은 너무 약했고 벌써 총련의 학교가 20개가 나오니까 대단한 세력을 뻗쳤고 그래서 그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총련 출신의 이제 북한 사람들과 제가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분이었었는데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북 오도민이라고 들어보셨죠? 북한의 체제를 남한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조직체를 가지고 지금은 뭐 미약합니다만은 평양군의 현내면이라고 있는데 내가 조만간 거기 면장이 됩니다. 명예 면장인데 현내면 내가 면장이 이제 조만간 될 텐데 지금 이제 지금 만류를 하고 지금 포천에 계시는 우리 오춘 조카가 현내면 면장을 명예 면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나보고 하라고 한 2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어떻게 교제할 기회가 있어서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얘기죠. 처음 듣죠? 간첩 같아요. 아 간첩 같다고? 네. 집사람한테도 얘기하는 얘기를 내가 지금 했으니까 그렇게 오해할 만 하겠네. 그럼 다 취소 합시다.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이완성 교사님 계시지만 벌써 몇 년째 교제하시지만은 참 저분이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다. 나 같은 사람은 이런 데 소개도 하고 사실 그 전에 뭐 이제 자주 교제를 하면 이제 내 마음을 아시겠지만은 평양 연변에 또 과기대를 만드신 우리 총장 이름이 뭐시죠? 김진경 총장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평양의 김정일 위원장한테 명예 시민권도 받고 그리고 중국에 일본에 한국에 미국에 시민권 5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시는데 혹시 아시나요? 우리 성부장? 아직 중국에 계십니다. 아직 아마 연변 과기대는 아마 중국 정부에게 뺏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이분이 이북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붙여주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겠고 또 그 뜻이 조만간 아까 우리 광일 목사님은 제 조카가 광일이에요. 우리 선자 돌림인데 밑에가 광자 돌림이라서 광식이, 광훈이, 광일이, 또 광현이 이렇게 광자 돌림인데 이름을 보고 제 조카 같이 생각하려고 괜찮습니까? 연배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7, 8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광나루 신학교를 나오신 거네. 네. 우리 통합 측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총신대 쪽입니다. 지금 어저께 저는 이제 조그만 총회를 갖고 있는데요. 고신개혁 총회라고 북한에 가면 이제 북한이 아니라 부산에 가면 부산 고신이 있죠. 이제 줄기인데 저희 교단에서는 여자분을 목사로 안수하십니다.
다른 교리는 다 똑같고요. 단지 이제 여교육자들 안수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여자 성도님들에게 목회자를 같이 평생 7년, 8년 공부를 했는데 우리 뭐 통합 직원 지금 여자 목사 안수하죠? 굉장히 진보적이라서 감사해요. 지금 합동 측은 어림없습니다. 그리고 고신 측은 더 어림없고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평생 공부했는데 남자는 목사 안수를 하고 여자는 평생 전도사로 생활하는 게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여자분들도 같이 고생을 했는데 구약의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고집 부릴 때가 아니라 지금 빨리 주의 종들을 세워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제 집사님을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신학교 오시면 여러분들 다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신학교 뭐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오세요. 제가 뭐 전폭적으로 여기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액 장학금으로 모시겠습니다. 장학비하고 생활비까지. 할렐루야.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딨어. 그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고 육적인 복음은 오늘 귀한 말씀 들었는데 꼭 기억하세요. 난 그렇게 안 해주시면 따지셔도 돼요. 성경에 12제자가 있죠. 12제자인데 전부 진짜는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또 가짜도 있더라고요. 진품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복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죠. 진짜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봤다고 하면 또 이단 소리를 들으니까 가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그 능력과 그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딱 1년 전입니다. 저는 2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때도 신학교 막 이제 종강을 하고 그래도 지금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니까 감사하네요. 작년 1년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신학생도 힘들게 하고 목사님도 힘들게 하고 아마 복합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마 정신적으로도 큰 쇼크가 온 것 같아요. 그날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날도 목사님 사모님이 미국에서 온다고 해서 6시 반에 공항에 가기로 약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영 평소하고 다른 거예요. 내 몸 상태가. 이게 웬일인가. 그러면서 집사람한테 너 좀 아프다 그러면은 나보다 더 난리를 치니까 아프다는 소리도 잘 못해 지금 자주. 조금만 하면 그냥 신경을 쓰시니까 그래서 부담스럽고 해서 아침 새벽 기도회를 좀 마치고 좀 누워 있었어요. 1시간, 2시간 누워 있는데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또 뭐 아니나 달라 당장 병원 가라고 이제 막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이제 저기 봉천동 서울대 쪽에 살거든요. 거기 보람의 병원 있잖아요. 보람의 병원을 몇 번 이렇게 뭐 내일로는 아니고 집사람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복잡되는지 거기 가면은 더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도대체. 또 오후에 또 약속도 있고
그래서 견디다가 마침 이제 혈압약이 끊어져가지고 그 동네 이제 잘 다니는 그 병원 의사가 부인은 밑에서 약사를 하고 또 그분은 이제 은퇴를 연세대학에서 은퇴를 하고 내과를 하셔요. 그래서 가서 이제 지금 내 몸 상태가 이렇습니다 했더니 당장 큰 병원 가라는 거예요. 내가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그런 거 소견서를 써주십시오 하고서는 이제 제 친구가 있는 병원이 있어요. 대림 성모병원이라고. 그럼 내가 거기에 가겠다고. 근데 사람이 복잡하면은 내가 더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병원에 가겠다고. 그랬더니 거기도 종합병원이니까 거기 가라고. 가가지고 잠깐 거기서 이제 그 옆에 이제 한림대학 병원이 있는데 대림 성모병원에서도 이제 못하겠으니까 이제 결국은 한림대학 병원에 심장 내과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아서 오늘 섰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본 것에 대해서 제 이름을 아까 기억하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제가 여기 없었을 뻔했거든요. 기도해 주시라고. 그 이름 성자 기억하시고 내가 이제 2번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다 접어놓고 잠깐 뭐 공항도 다 취소하고 5시 반에 이제 심장마비가 온 거죠. 죽어가지고 그 얘기도 이제 자세히 하면은 또 복잡한데 그 모든 하나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셨다는 거를 저는 분명히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연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셔서 나를 살려놓게 하셨는데 한 번 죽으면 네가 운이 좋아서 살았을 거야 그렇게 할 것 같아서 또 죽여놓더라고. 수술을 끝내고선 나와서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때 또 부정맥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죽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완전히 간 거죠, 사실. 뭐 얘기에 들어보면 오늘 이 1시간, 오늘 이 날이 고비다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도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지만은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 그랬는데 잠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은 사자보다 산개가 낫다. 네, 살아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살아있으니까 북한이 통일될 것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크다. 죽음은 못 보는 거야. 하늘나라에서 보겠지만 살아있으니까 그 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은 아파도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관하세요. 하나님 손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작년 1년 전부터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무서워. 그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무서워. 딱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절대적이구나. 이거 손 하나 놓으면 나는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뭐 내가 불신자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기념하고 기억하기 원해요. 죽는 그 순간에 난 어떤 생각했냐면요, 내가 주님 앞에 이 지금 가는구나. 그럼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 나를 맞이하시려고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 집사 있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일어나서 맞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가니까 주님이 일어나시더라고. 그 나는 스데반 집사보다 낫다. 그렇게 나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 뭐 하다 왔냐? 라고 묻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난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주님의 일 하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떳떳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주님, 내가 오늘 오후에 미국에서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 엄목사님 얘기해. 우리 목사님 아시니까 엄목사님 사모님이 그때 오시거든요.
목사님 사모님 모시려고 내가 공항 갔다 오려고 했고요. 뭐 이 일을 또 여기 신학교를 또 열심히 이렇게 방학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한테 그런 얘기 하려고 천국 가려고 주님이 이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요, 지금 내 영혼이 어떻게 떠나나 그거 하나하나 다 체크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돌려보내서 1년 동안 지금 잘 살고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얘기 할 거 없이 오늘 적어도 우리 작은 야곱보만 닮자. 주님의 제자 중에, 주님의 제자 중에 말이죠, 일한 노릇은 하나도 없어. 이 작은 야곱보는. 거기 야곱보 앞에 작다라고 하는 이름 하나 더 있고요. 뭐 이 야곱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름만 있어, 성경에, 공관복음에. 그래가지고 제가 좀 연구를 했어요. 야곱보에 대해서. 뭐 사도 오늘 읽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뭐 우리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성경의 13권을 기록한 위대한 선지자고,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또 큰 야곱보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야곱보, 이 작은 야곱보 이름만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 석자 남기는데 그냥 진짜 산에다가 코 하나 붙이고 가잖아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잖아요. 한낱 보면. 왜 지금은 혹도 못 붙이게 해. 다 태워가지고 너무 이제 혹을 많이 붙이니까 이 산이 보기가 싫어. 혹 덩어리가 많아가지고. 그거 다 없애고 이제 화장을 해서 하는데 뭐 잘한 일이죠. 어쩌기. 그런 인생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석자 그거 하나만 남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보면, 이 야곱보를 알고 보면, 야곱보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기억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김석필이만 기억. 어쨌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이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네. 오늘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서기까지 내 노력으로 선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람의 그 열심히 노력한 그것 때문에 살아와서 여기 섰는데, 은혜. 오늘 아침에도 늦을까봐 좀 위반을 하고 왔거든요. 난리를 쳐가지고 내가 욕을 먹고 여기 섰어요. 그래서 사실 은혜가 안 되지만, 근데 또 서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내가 이 야곱보에 대해서 좀 풀어볼 테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야곱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살아있는 것만 해도 위대한 하나님의 업적이다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 인생을 편하게 살아가는 그 60년, 60, 70, 80을 살면서 살아있는 것, 그 하나만이라도 정말 위대한. 저는 사실 아까 말씀했지만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앉아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스쳐.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여기 강대상에 서면 정말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손짓을 막 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여기에 서 있지만 저쪽에 가 있고 저쪽에 가 있고 막 그러는 거야. 왜? 전부를 다 통솔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거 보니까 참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생각이 많구나. 저도 그렇게 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내가 존경하지 않았어요, 사실. 맨날 핀잔만 주고, 뭐 내가 또 마음에 들지 않게 사시고, 그래서 사실 존경하지 않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 참 꿈의 교회가 아주 새롭네요. 여기 꿈을 바꾸게 하셨어. 아버지를 존경하라고. 네, 다른 건 없지만 아버지를 내가 전도했어요.
이 자랑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새벽까지 합시다. 네, 우리 아버지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형님이 대한항공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에 다니면서 이제 생활이 좀 낮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싸가지 없이 살더라고요. 좀 살게 되니까는 부모님들 내팽개치고 지 나가서 혼자 가정생활 하더라고요. 이게 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치사하게 고등학교에서 2학년 때인데 집에 이제 보물상하고 하니까 뭐 그렇게 뭐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때 학비가 우리 고등학교 학비가 그때 한 7만 원, 8만 원 됐는데 부모님이 그러니까 형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한테 가가지고서는 그것도 나도 또 자존심이 있지. 한 번에 말 못하고서 토요일날 가가지고서 언제 얘기해? 밥 먹을 때 얘기해야 돼? 아니면 내일 얘기할까? 주일날 교회 가면서 하나님 은혜 받을 텐데 은혜 받고 와서 얘기할까? 그 7만원 8만원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며칠 전부터 말이죠. 그 형한테 그 저기 7만원 저기 학비 좀 내라고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나도 속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주일날 교회 갔다 와가지고 형 나 내일 학비가 밀렸는데 도와줘. 그랬더니 공부도 못하는 게 뭐 맨 그 얘기하는 거야. 뭐 공부도 못하는 게 그래도 60명 70명이었었거든요. 그 중에 그래도 한 20등을 했어요. 뭐 좀 잘하면 17등, 못하면 25등, 뭐 차만 30등 안에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힘들게 고등학교 자기는 뭐 배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뭐 하면서 잔소리를 7만 원어치를 하고 하라고 주는 거야. 그것도 그때 제대로 주면은 또 감사하죠. 알았어, 다음 주에 줄게. 나는 또 일주일 동안 선생님한테 혼날 생각을 하면 또 이거 아이고 막 그러면서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꼼짝 못해. 지금 이제 80이신데 뭐 그런 얘기 뭐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살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그 배다른 형제들이 그 해방촌에는 많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 이북에서 데려온 형제들, 또 남한에서 이제 새롭게 결혼해서 이게 동족상잔의 비극은 이게 절대로 노야 있으면 안 돼. 이게 참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가깝게 지낸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이제 제가 큰형님은 예산이라고 이제 충청도에 사시는데요. 거기 이제 우리가 묘소에 이제 가끔 가는데 지금도 이제 껄끄럽게 좀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불편하게.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한 배 속에 나왔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저께는 우리 종강 예배 드리면서 이 야곱에 대한 얘기를 좀 했거든요.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4배에서 났잖아, 12지파. 근데 성경은 가만히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희한하신 분이야. 해가 유독 또 야곱만 사랑하시고 또 거기에서 나온 배다른 형제들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요셉 그냥 팔아먹었잖아요. 기분 나쁘게 얘기하거든. 꿈 얘기를 해도 이렇게 꿈의 교회처럼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형들이 나한테 굽신굽신하이다. 엎드려서 나에게 경배하더이다. 하니까 형들이 들으면 그 좋겠어 안 좋겠어? 기분 나쁘지. 당연히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예정 가운데 있는 그 계획 속에서 움직여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상관없으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지파들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 레위 지파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는 세겜 족속을 완전히 죽인 살인자예요. 도둑놈이에요. 거기 있는 거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거짓말했잖아. 할례 받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하고 살겠다. 그런데 할례 받고서는 아파 죽겠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죠. 거짓말쟁이지. 그런 거짓말쟁이가 없어. 그런데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목사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거 보면 하나님 생각이 희한해, 자가. 그렇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2번 사시는 분들인데
내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같다. 그런 생각에서 저도 2번 삽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건너오면서 그 생각을 해보면 정말 다시는 생각하시고 싶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화여대 앞에 교회 다니는데 이화여대에도 30명이라는 탈북의 우리 젊은 처자들이 학교에 다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교회의 조직을 제일 싫어하더만. 꼭 김일성 주체사상 같다는 거야.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똑같대요. 근데 성경 하나님만 다르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 사람들 참 힘들게 어렵게 살고 갔는데 저도 또 일본에서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그전에 더 잘 살았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빛을 낼지언정 저거 먹고 보자. 그런데 그게 나쁜 거 아니더라고. 저거 살게 하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같아요. 일본 사람들 잘 살지만요, 우리들하고 생활 수준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요, 이러면서도 이래요. 80인데도 돈 모으려고. 정말 이코노믹 애니멀이야. 경제적인 동물로서. 낙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그쪽 쥐꼬리가랑 봉급을 거기에서 절반은 저우축을 해요. 먹는 것을 아끼는 사람이 뭐 축복이에요. 잘 사는 게 뭐가 잘 살아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축복이지. 잘 돈은 뭐 쌓아놓고 있어. 그래서 다다미 밑에 고약구망, 다다미 밑에 500만 원. 이 사람들은요, 죽을 때 장례비를 쓰려고 자기 장례비는 그거 모으고 있어. 그거 모으다가 그거 장례 치르고 그냥 가는 거야. 인생에 낙이 없어. 다다미 밑에 500만 원 모아야 장례 치러. 그렇게 비싸요, 일본. 장례식도 비싸요. 이거 오하카라 그러는데, 이거 하나에 뭐 500만 원은 싼 거예요. 1,500만 원. 뭐 어떤 거는 1억이 넘어요. 뭐 금으로 둘러.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잘 살까. 근데 뭐 때문에 잘 살까? 저는 양쪽을 다 가봤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도 없다. 교회 때문에 우리가 잘 살까. 교회 때문에. 목사님 그 교회 집세가 또 있죠. 목사님 교회? 네? 이거 빌린 거예요, 산 거예요? 그거? 산 겁니까? 빌린 겁니까? 그래요? 저도 몰라요. 그거를 반전세라 그럽니다. 반은 사고 반은 월세네요. 잠깐만. 그리고 한국의 요새 주택 구조가 복잡해요. 전세로 안 들어가고 이제 뭐 사기꾼들 막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식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교회. 여러분들 이 교회 지키면 여러분 꿈이 이루어져요. 네. 저는 그 꿈을 실현하고요, 그 꿈을 경험하고요, 그 꿈의 그 축복과 은혜를 좀 받고 사는 사람. 여러분들 이 인연을 끊지 마세요. 내 이름이 뭐라고요? 김성필 목사님. 나 이 서울에서 잊어먹으면 김성필 목사를 찾으라고. 그러면 자관 꿈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세요. 여러분들 기도가 오늘 이 말씀 속에 꿈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야 요셉같이 사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 얘기하다가 형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지만 현실이 됐잖아요. 예? 현실.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나머지 요셉이 110 몇 세 때까지 살았어. 나머지 80년을 그런 정말 떵떵거리면서 축복을 받고 살았어요. 여러분, 꿈이 사라지면 물거품이 되지만 꿈이 현실로 나타나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어요. 비록 작은 자, 이름한 자 남겼지만 야고보의 이 삶이 주님의 사도의 반면에 들어섰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었는데 야고보는
제일 밑바닥에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밑에 빌립, 그 밑에 누구예요? 바돌로메, 나다네 쭉 살면서 그런 세 번째 그룹이 가장 별 볼 일 없는 야고보였어요. 그 밑에 시몬,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예수 팔아먹은 유다, 그 부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야고보에 대해서 깊이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야고보의 가정도 어려웠던 가정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있었는데 그는 마태였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마태는 세리장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에서 친로마 제국의 세리로 살았으니까 마태는 넉넉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또 세리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알파의 아들 둘째 이 야고보는 열심당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대적하고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 그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셀롯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가정에 하나는 친로마 세력이 있고 하나는 그 로마를 반대하는 세력, 이 야고보가 있었으니까 이 알페오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쪽에서는 데모하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야, 이 로마에 우리 붙어야 잘 살지 않냐. 그 부모의 심정이 그 심정이었어,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힘들었고,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었거든요. 한 집안에 우산 장사가 있고 집신 장사가 있는 거야. 비가 와야 우산이 팔리잖아요. 그러면 집신은 날씨가 좋아야 집신이 팔리는 거야.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비가 와도 어떻게 해? 집신 안 팔리는 아들 걱정. 또 날씨가 좋으면 우산 장사라는 아들 걱정. 이 집안은 1년 365일 걱정이 끊임이 없는 그런 가정이니까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에요. 알페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알페오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셨는데 예수님이 이 독립군의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야고보의 삶이 굉장히 공고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의 네로 황제 때 네로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그때의 역사 여러분들 아시나요? 사해 근처에 가시면 여러분 그 유명한 성이 하나 있어요. 그쪽에 도피성이었는데 그곳에서 옛날에 1950년대에 이 사해 사분이라고 하는 걸 발견했거든요. 목동이 언덕에 굴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돌을 탁 던져보니까 거기에 쨍물한 소리가 나는 거야. 거기 보니까 거기에 두루마리 성경이 발견돼요. 그 유명한 사해 사분인데 마세라라고 하는 그 성이 있었어요. 그때 이 열심당원들은요, 로마에 할례받지 않은 이 군인들에게 우리는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980명이 자결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마사다 전투가 유명하죠.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 야고보가 그러한 열심당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제간에 얼마나 다툼이 있었고 그 형제간에 그 부모님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오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꾸만 나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하면은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야고보의 가정, 이 알페오의 가정을 조금만 연구해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알페오가 굉장히 부모가 힘들었겠구나. 아들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열심 나온 이 야곱보고 왜 불러주셨을까? 왜 불러주셨을까? 이 열심 나온이었으니까 과격분자잖아요. 데모하고 막 하는 과격하거든요. 불의를 보면 못 참고.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예요? 저의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야곱보가 그 말씀을 듣고 아니 내 나라가 말고 다른 나라가 있다고? 이스라엘이 독립해가지고 우리가 독립국이 되어가지고 떵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위에 너희들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사실은 이 산상보훈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야곱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는 것도 여러 상황과 여러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 은혜가 언제 임할지. 오늘 이 김선필 목사를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아멘. 이 꿈의 교회가 꿈이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붙여주셨고 증거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보를 통해서 오해가 이해가 되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살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래 나도 우리 김 목사같이 신앙을 본받아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컴패션, 하나님의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보이는 실상이 되는 역사가 바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보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강령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요 축복이요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할 오늘 이 땅에서 보여야 할 믿음의 증거입니다. 아멘. 그 증거가 현실이 되고 그 증거의 말씀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모세처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안 온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돌판을 던지면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때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엎드려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내 목숨 거두어 주세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하더라고요. 네? 로마서 9장 30절. 하나님 이 백성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내 생명 데려가 주세요. 내가 거두어 가달라는 얘기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고보가 이 모세의 그 모세 오경을 읽은 사람이야. 네? 그 무릎 꿇는 이 모세를 통해서 야고보가 역사가 유세푸스가 별명을 붙여주길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고보를
낙타 무릎을 가진 야곱보였습니다. 야곱보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상상이나 가요? 네? 무릎이. 야곱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을 가진 야곱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을 잘못해서 키가 작아서 작은 야곱보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 야곱보는 기도하는 야곱보였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그 놀라우신 위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이후에 여러 기적과 이적을 행하잖아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들어봤죠.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5,000명을 먹이시는데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응? 그래서 저는 여자 목사님 세우는 걸 굉장히 기뻐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교단에 오시면 목사입니다. 그런 꿈이 있어요. 통합직에 가면은 꿈도 못 꿔. 근데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단에 오면 꿈을 꿀 수 있어요. 이거 은혜잖아요. 은혜.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 5,000명이 아니라 적어도 25,000명. 난리 법석이 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세다 그 광야, 사실 저도 이스라엘을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넓지 않대요. 거기에 2만 명? 상상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렇게 넓은 들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면서 빵과 떡이 떨어지는데 생선 그것이 막 불어나는데 정신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50명, 100명 앉혀보세요. 우리 여기 지금 30명 앉아있는 30명 될까요? 30명도 점심 먹을 때 보면 북적북적 대가 정신 없거든요. 그 주방에서. 5,000명, 2,500명이 남자가 25,000명이 압수정되니까 그때 얼마나 또 배가 고팠겠어요. 그 당시에 먹거리를 생각해보면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거 설거지 누가 했을까? 야곱보가 한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레기 봉투 가지고 다니면서 예, 남은 거 있어요? 여기다 넣으세요. 예, 여기다 넣으세요. 그거 주워 떨어진 거 주세요. 예, 야곱보가 그거 한 거예요. 나는 더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귀한 일 가운데, 귀한 집회 가운데 아주 사랑인 그 혼란과 그 역경 속에 배고파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 주님 앞에서 뒤에서 설거지했던 야곱. 그거 하나는 기도. 우리 주님이 말씀 증거하실 때 야곱보는 뒤에서 무릎 꿇고 주님, 하나님,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이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 증거하면서 많은 이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 야곱보와 시몬은 하나님 앞에 뒤에 그 제단 뒤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증거하시는 우리 스승님 말씀 잘 증거하시면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집회 되게 해달라고 야곱보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약대에 무릎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보라고 하는 이름을 이 유세비우스, 요한 유세비우스가 별명을 그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1880년대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미국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느 가난한 유학을 생각하면서 공부했던 유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의과대학 다니려면 1년에 3천만 원 들어야 돼요. 1년 다니는데 의과대학 다니려면 3천만 원 들어야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자기 학비를 벌려고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름에 너무너무 더웠는데 물 한 그릇 먹고 싶어요. 물 한 그릇, 시원한 물 한 그릇 마셨으면 좋겠다. 그 길 건너편에 얼마 젊은 처자가 있었는데 자매님 저에게 냉수 한 그릇만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젊은 처자가 시원한 우유 한 잔을 갖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유 한 잔. 냉수와 우유는 영양가가 다르잖아요. 그 가라앉는 우유 한 도가 얼마나 감사하게 먹었을까, 마셨을까 생각해봐도 감사해요. 20년이 지났어요. 20년. 이 의학도는 외국과 의대 과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젊은 처자는 이제 40대에 이제 아주머니가 됐는데 병원에 실려온 거예요. 병원에 실려. 그런데 마침 이 외과 과장이 그 자매를 수술하게 된 거야.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의료비를 어떻게 감당하지? 그래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 지나가다가 이 외과 과장이 본 거야. 자세히 물감히 쳐다보니까 20년 전에 자기에게 준 그 냉수 달라고 해서 그 여자가 그 우유 한 잔 주시고 그 자매인 거야. 그것을 보면서 이 외과 과장 자기가 의료비를 계산하고 간호원이 그에게 쪽지 한 장 읽어보니까 자네 20년 전에 당신이 내게 준 그 냉수 우유 한 잔이 오늘 이 수술비로 지불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랬죠.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 나에게 한 것이라. 예.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감동과 은혜가 있다면 베푸세요. 아멘. 그리고 나눠주세요. 그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멘. 그것이 현실이고요. 제가 증인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통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25억 인구 복음 전도자로 사역자로 쓰임받고 또 그 훈련을 오늘 이 시간 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하세요. 아멘. 야고보는 무릎을 꿇는 낙타 무릎을 가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시기가 나가지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네. 이사야서에도 이사야 선지가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그랬는데 이 야고보 선지가 야고보 사도가 톱으로 켜서 살인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한 비참한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마치려 하면 이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 그는 끝까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네. 믿음은 흔적입니다. 믿음은 표적입니다. 믿음은 증거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 걸음걸음이 증거가 되고 흔적이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우리 박 목사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걸 주보를 보고 알았어요. 이 주에 주보에 보니까 어떻게 쓴 거 다 적었어. 웬만한 교회 이거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이에요. 이거 아무렇지도 않죠. 내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아니,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 목사님이야? 그러면 내가 신뢰할 수 있지. 아멘. 하나하나 다 기록한 거야. 프린터 때가 얼마. 상담에서
똥 싸면 웬만한 교회 이거 안 해. 네. 진짜 그냥 좀 아멘.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좀 사명 때문에 하시는 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인 줄 알고 여러분 잘 섬기세요. 아멘. 그리고 복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러한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 안에서 죽도록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30배? 아니요, 60배, 100배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교회에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려우면 많은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더 열심히 나오세요. 교회가 어렵습니까? 더 열정적으로 나오세요. 교회가 힘들다고 목사님이 교회 부탁하시면 도망가지 마세요. 야고보처럼 성전 앞에 나오셔서 무릎이 낙타 무릎만 만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책임져 주시고요. 아까 안내 주시니까 보니까 함흥의 10교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만 하지 말고 현실로 정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정말 꿈이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